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란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는 계절이 세 계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계절이 언제냐면 여름, 겨울 그리고 우기. 예, 인도는 뭐 아열대 지방이니까 우리도 이제 우기 같은 게 조금씩 들어오니까 비가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는 장마 때 한번 따고 끝나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릉에 뭐 차가 재배가 된다는 둥, 뭐 명태가 없어졌다는 둥, 동태는 어른애지. 명태가 없어졌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배추가 없어질 거다. 강원도에만 배추가 나고 고랭지에만 배추가 나고, 기온이 점점 더 따뜻해지니까 통일되면 배추를 먹겠지. 북쪽에는 배추가 계속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열대 기후화 되니까 이제 우기 비슷한 이제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기간들이 좀 더 생기는 거고 앞으로 뭐 100년, 200년 뭐 더 지나면 그런 게 더 가속화 되겠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열대 기후니까 추울 때, 그 다음에 더울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우기, 뭐 이렇게 세 계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기 때는 걔네는 한 3개월 정도 비가 와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지도 못하고 다닐 때 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안거라고 하는 게 3개월 동안 이렇게 정주한다는 뜻인데 그런 안거 문화가 생기는 게 비 오면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들고 질척거리고 뭐 이렇겠죠. 그리고 땅 위에 많은 생물들이 나온대요. 땅 속에 사는 애들, 뭐 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물 위로 나와서 다닐수록 이제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밟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 3개월 동안을 한 곳에 정주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뭐 3개월씩이 아니더라도 며칠이라도 이렇게 자기 일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럴 거예요. 젊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건데.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을 보고 전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한 번 정도씩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뒤돌아보고 끝나자는 게 아니고 뒤돌아본 힘으로 더 앞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주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인도 뭐 기후적인 거니까 부처님 나오시기 전부터 인도는 원래 그랬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기가 걸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장마 걸리면 사람들 집에 잘 안 나가죠. 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지만 원래 장마 기간에 서로 힘들잖아요. 그럼 뭐 누가 그런 걸 원하겠어요. 근데 걔네는 진짜 비가 억수로 옵니다.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아주 그냥 뭐 쏟아붓죠.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스콜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가 엄청나게 붓게 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런 빗소리 들으면서 좀 시원할 때 명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봐도 빗소리가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간을 안거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거처한다. 편안하게 있으면서 수행한다. 라고 하는 거고 집중 수행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안거, 여름에 하는 거니까 하안거, 그 다음에 비 올 때 한다 그래서 우안거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우안거가 더 적합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동아시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듯이 겨울에도 그런 비슷한 혹한기가 있죠. 그래서 그 혹한기 때 동안거라는 걸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하안거라고 하는 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보통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그때가 이제 우기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면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의 공덕, 그 다음에 에너지를 북돋아서 그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천도시키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인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제사밥을 못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도에도
조령제에 뭐 제사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제사. 그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면 환생을 잘 못한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환생을 잘 못하고 배가 곪고 있고 배가 굶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아귀, 배고픈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사람이 배가 튀어나오고 목이 가늘어지고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아귀의 모습은 아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침국이라고 그래서 목이 가늘고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이티같이 생긴 침국이라고 하는 건 목이 바늘같이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도 사람들이 보고 생각한 걸 거예요. 보통 너무 사람이 굶으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배고픈 귀신, 아귀. 그래서 아귀는 먹을 것만 있으면 막 죽자고 막 아무렇게나 먹는데, 막 개걸스럽게 먹는데, 그래서 그런 식성을 가진 물고기 아무거나 막 줘 먹는 물고기를 아귀라고 부르죠. 아구탕, 아귀찜 할 때 아귀, 아구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생선들은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그 안에 막 5만 개 다 있으면 그냥 움직이면 다 먹어요. 움직이면 다 먹어요. 그래서 이름을 재밌게 지었죠. 그래서 이제 유래와 관련해서는 우람분절의 유래와 관련해서는 목건전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하는 목건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어머니가 이렇게 음주 가물을 좋아했대요. 요즘 말로 치면 음주 가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잘 놀고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성향이 다 틀려요.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류가 망하겠죠. 별놈이 다 있어야 그게 다방면으로 별짓 하다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한 색으로 동일해 버리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호죠. 지금은 그냥 존중해주고 남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문화인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희생제라는 게 많이 있어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불에다 넣어가지고, 그는 이제 번제라고 하거든요. 동물을 죽여서 불에다 넣어서 그거를, 하늘로 불에 태우면 그게 신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들 풍습입니다. 유목민들 풍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유목민들 풍습에는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양을 불에다가 넣어서, 불에다가 이렇게 죽여서 목을 잘라서 불에다가 구우면 그 연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대. 그러면 하늘에서 신이 그거를 그 연기를 받아서 이제 먹는데 그 양 타는 냄새가 좋은 게 아닌데 그걸 뭐 신한테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게 신에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으로 있는데 양이나 소 같은 거 태워가지고 연기 올려주면 벼락을 치지. 동네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문 열어놓고 생선 굽는 것도 피해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절인데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집도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생선 안 구워요. 또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생선 구운 거 먹고 싶으면 사다가 가서 나가서 먹어. 집에서는 생선은 절대 안 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집 있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절이고, 근데 예전에는 막 그런 걸 막 성대하게 막 수백 마리씩 꿔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지 아들도 꿔서 올리려고 하잖아. 자기 아들도 불에다 꽂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 구우려고 했다가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신심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봤다. 뭐 지금 장난해? 생명을 가지고 장난해? 지금 윤리 기준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약간 미개 사회니까 그렇게 해서 목건전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많이 꿔서 죽였대요. 그렇게 해서 죽은 뒤에 이렇게 이제 지옥에 갔대. 그래서 아들은 수행자가 돼서 뭐 신통이 뛰어난데 엄마는
굽고 있더래. 살았을 때는 자기가 꽂고 죽은 뒤에는 자기가 꽂이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밥 남기면 뭐 지옥 가서 그 밥 먹는다더라. 많이 남겨놔야 돼. 갈지 모르니까. 갈지 모르니 가서 굽는 거보다는 남은 거라도 있는 게 좋지. 그런 거는 그게 남기라는 뜻이에요.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맞는지 뭐 이렇게 알딸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기가 이렇게 건져주려고 했는데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자기가 수행해서 닦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뭐 아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된대.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 대중들이 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회항하는 우람분절 때 그때 공양을 올리고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걸 이제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어머니에게 그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어머니가 천도될 거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이 우람분절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7월 보름이 백중이라 그래서 백중 이러면 1년의 중간이라는 의미예요. 1년의 중간이라는 의미. 중간이면 6월이나 7월이나 둘 중에 하나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을 놓는 거는 7월이 더 먹을 게 많아서예요. 6월보다. 6월이 이제 농번기 끝나고 좀 쉬는 때고 7월부터 곡식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7월이 중간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달문화니까 그래서 7월 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달문하고 농사랑 관련돼서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이 연속으로 명절이 들어오죠. 그래서 6월 보름이 유두. 그래서 동쪽물에 머리 감고 동유두 목욕 이렇게 목욕하면서 목욕 재개하고 이제 파종은 다 했고 이제 잘 자랄 때죠. 그래서 이게 잘 자라서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7월 보름이 되면 이제 새로 나온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를 빨리 나오는 걸 추수를 해서 조상님에게 제일 먼저 제사 지내는. 그래서 백중이라고 할 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백종이라고 할 때는 100가지 음식이 나온대요. 100가지 곡물, 과일 같은 게 나오는데 거짓말입니다. 100가지는 무슨 100가지가 나와. 쌀도 제대로 안 펴요. 요즘 이제 좀 빨리 나오는 걸 심으니까 우리가 피는 거지. 빨리 안 펴요. 쌀도 완전히 안 익어요. 8월 보름 정도가. 그래서 8월 보름 뭐 한가위고, 그다음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제일 풍요로울 때가 8월 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 요즘은 이제 또 계절이 바뀌어서 점점 땡겨지니까 8월 보름까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었죠. 그런데 왜 7월 보름에 100가지 음식이 나온다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절기를 중국 양자강 쪽에 맞춰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달라. 기준시가. 우리는 지금 동경시간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준시가 30분 달라요. 우리하고 안 맞아. 근데 30분 차이로 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동경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문화력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걸 갖다가 썼죠. 달력도 중국 달력을 썼었어요. 문자만 뭐 우리가 중국 걸 빌려다 쓴 게 아니고, 뭐 달력도 쓰고 역법 뭐 이런 거 전부 다 중국 걸 갖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24절기라고 하는 게 중국 양자강 쪽을 기준으로 계절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계절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우리가 위도가 더 높으니까. 위도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시간은 경도고, 이런 건 뭐 위도로 당연히 우리가 북쪽에 있으니까 좀 더 춥고 잘 안 맞겠죠. 그래서 7월 보름에는 조생 빨리 나오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좀 갖춰서 조상님들에게 가장 먼저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때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천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한테 그 햇곡식을 올리는 거죠. 햇곡식, 햇과일을 가장 먼저 부처님한테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 해서 그런 두 가지 문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에게 신고하고 부처님한테 신고하고,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조상 천도를 발언하고. 이게 같은 기운끼리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가족이 안 좋은 데 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시달린대, 힘들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꼭 가족이 안 도와주더라도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 뭐 사업 같은 게 해서 아주 유복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분이 있어. 그러면 다 좋죠. 뭐 꼭 거기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안 받아도 좋죠. 근데 감옥 가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있고 송신스럽죠. 송신스럽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편치 않죠. 계속 아파. 뭐 너무 힘들어. 근데 걔를 계속 내가 가서 봐주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인생이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상이 좀 안 좋은 곳에 가 있게 되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유교에서는 그런 걸 더 따집니다. 그래서 조상 몇 자리를 잘 쓰면 그 기운에 의해서 발복을 하고 후손이 발복하고,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쓰면 뭐 후손이 이렇게 대가 끊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이 지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굴르고 있으면 그 안 좋은 에너지가 후손에게 미친대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없죠. 잘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천도를 시켜서 좋은 곳에 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 자체가 좋은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천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천도는 두 가지 의미. 조상을 모시는 것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 후손이 발복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상도 좋고 그분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에게 효도를 했어. 그냥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도 부모님께 효도를 했어. 그러면 그 부모님도 좋고 나도 뿌듯하고, 나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구나. 이런 두 가지가 갖춰지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조상을 잘 모시면 그 모신 분도 좋은 쪽으로 가니까 좋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후손이 이제 이렇게 발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보통보다 모자르는데 잘 되면 저 집에 조상이 음덕이 있는갑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 조상이 돌봐서,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쓰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 사고가 났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탈해. 그러면 저 집은 조상이 돌봤는갑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상을 잘 모셔서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일반 집 같은 데서는 자기 집의 조상들은 제사로 유교에서 다 모셨죠.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여성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그게 불교 이 천도라든지 불교효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우람분제 때 되면 늘상 저한테 물어보는 18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